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스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서급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이번 주간 동안에 매일 새벽 유튜브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돌고 돌아서 메세베스로 가게 됩니다. 아직 젖되지 않은 어미양 2마리에 이제 메어져서 이제 수레에 담아서 메세베스로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기네 그 동네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이 종기가 나서 패스트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기가 나서 계속 죽어져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연한 일 때문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옮기게 되죠. 이 암소가 분명히 아직 젖되지 않은 어린 양 2마리는 우리에 놓고 이 암소 2마리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이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거다. 그게 모성애니까. 정말 인도자도 없는데 메세베스로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소 2마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결국 소들이 어미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메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거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해서 거기서 또 기앗 여림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집니다. 거기서 이제 20년을 있게 되죠. 기앗 여림에서. 그 기앗 여림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법궤는 있었지만은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블레셋의 그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이 있죠. 이 신은 여신입니다. 바알의 부인이죠. 옛날 고대의 신의 세계는, 우상의 세계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그 블레셋 지방의 가나안 지방에 그 쭉 내려왔던 그
그 바알 신이 있었고, 바알 신과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아스다롯 신을 믿고 있었던 이 블레셋 땅의 풍습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을 모시는 이 다곤이라는 이 신전에는 또 삼손이 죽은 곳으로 유명하죠. 바로 삼손도 여기에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거기서 마지막 최후를 당한 것이 이 다곤 신전입니다. 거기에 이 다롯과 바알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쭉 여기서 이 살아왔던 이 우상 숭배의 그 모습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물론 법궤는 옮겨왔지만,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왔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또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풍요의 신. 그래서 다산, 많이 애를 낳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의 관계니까 자연적으로 그 우상을 믿는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와갖고 이 두 우상들이 부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쫓아하는 겁니다. 정말 섹스가 난무하고, 왜냐 다산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또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풍요, 이런 신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추를 완전히 하나님의 계와 함께 있지만 삶의 무게추가 세상의 쾌락, 또 세상에 보여지는 더 좋은 것을 탐닉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 재물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요, 이 영적인 공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보여지는 것, 또 세상의 편안함이 얼마나 사실은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을 누리는 것보다 편안함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좋은 차 타게 되면 사실은 더 편안하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더 편안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속에서 체험되는 그 평안, 샬롬보다는 편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는 그러한 나의 심령의 상태는 아닌가? 그것이 영적인 공고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편안하지만 그게 영적인 공고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은 다 한 성도고 한 지체이지만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며 따르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번 주 말씀인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가서 또 주의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또 그 우상을 다 깨고 뭐예요? 그다말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스라롯 그 신상들 다 끄집어내서 제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며 회개하며 이게 신앙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했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집에 가면은 여전히 불상 그대로 있습니다. 불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죠.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또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다 부셔버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명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그들은 그들의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때려부시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이제 곧 여명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나의 삶 속에 내가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바울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어버릴 때 여명의 아침은 이미 밝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새벽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은 사실은 4장 1절에 등장하고 4장, 5장, 6장을 건너뜁니다. 그 건너뛰는 사라집니다. 사무엘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눈 뜨고 있지만 장님이, 영적인 장님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셨다는 것이죠. 뭡니까? 4장, 5장, 6절은 이스라엘의 이 모양, 이 꼴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있지만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법궤를 보게도 자기의 그 의미를, 세 가지 들어있는 그 의미를 전혀 하지 못하고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법궤를 옮겨와요.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성경을 부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십자가만 집에 걸어놓으면 그 의미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치셨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기앗 여아림에 방치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7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소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집 명령. 미스바라는 뜻이 뭡니까? 가장 높은 것, 망대,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파수대라고 그러죠. 이걸 파수대. 그런데 이 파수대를 여러분 이거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어떤 전도자들이 와갖고 파수대 받아봤더니 파수대야. 거기 성경 좋은 내용들 많아. 막 봤더니 하여간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 쓸 게 없어. 여러분, 이 파수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체결하고 약속을 갱신할 때마다 소집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고 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길갈에서 또 소집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다 한평생을 살고 이제 임종 앞에서 세겜 땅에서 또 소집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노니 이제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택하겠노라. 이 세겜 땅에서의 또 소집을 한 겁니다. 뭡니까? 언약의 내용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바뀌어도 이 약속은 변함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렇게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또 부르셔서 소집 명령을 하세요. 뭐예요? 세월이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나의 언약은 약속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또 사사기에 들어가죠. 정말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사무엘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소집 명령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였던 불순종이 터진 것이 바로 미스바 광장의 소집이었다는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 이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6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리라는 것은 목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양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먹임입니다. 먹임. 성도들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먹였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먹였습니다. 백성은 잘 먹여야 됩니다. 언약의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가장 먼저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특별히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입니다. 이 교육 안에 주일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르치는 시간이, 말씀 배우는 시간이 3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 설교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는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교하셨습니다. 선교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치유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영적인 공고함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자리가 물론 지금까지도 잘 자리가 잡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을 내서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가르치는 사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들 우리가 또 구제하고, 병원들 또 우리가 또 헌금을 해서 또 그들을 또 돕는 역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사랑의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요, 사단이 우리를 가둬둔 겁니다. 여기서만 있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거기서만 있어. 사랑의 교회 울타리만 있어. 세상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만 잘 있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 거기서만 그래, 잘 그냥 그렇게 지내. 세상은 내 땅이야, 내 영역이야, 내 나와바리야. 그래, 너희들 거기서만 있어. 선교하지 않고, 세상을 돌보지 않고, 치유사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힘든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교회만 있어. 거기는 내가 내 나와바리야, 내가 할게. 사랑하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만탱크 채워서, 만탱크 채웠는데 그 차가 교회만 머물러 있다, 주유소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녀야죠.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다녀야죠. 만탱크 채웠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만탱크 채워놓으면 주유소에서만 그냥 주차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주유소예요. 만탱크 채우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말씀 선포한 때에 회개와 함께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싹이 담을 넘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넘어야 돼요. 이 울타리에서. 여러분, 여기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을, 이제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고생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 광장에 소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고통이 있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에베네셀 이 기념비 앞에서 보게 되면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물로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 자신이 바로 그 증거물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에베네셀 기념비로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사무엘상에 있는 에베네셀 기념비가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신동훈 집사야. 정말 저 사람 보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에베네셀 기념비야, 기념비. 이러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